Are we only half alive?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룻기 3장 14절에서 4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룻에게 보낸 보리를 통해 나오미에게 룻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한 보아스는 지체하지 않고 당장 장로들과 기업 물을 자를 성문에 불러 장로회의를 엽니다. 여기서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에게 기업을 물을 뿐 아니라 룻과 결혼해서 죽은 자의 가문을 세우리라는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기업 물을 자는 자신에게 손해가 하는 제안이기에 기업 물을 권리를 보아스에게 넘기게 됩니다. 14절에서 18절에 읽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 룻은 보아스의 말대로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성적 의미도 없는 단순히 쉬거나 잠을 자기 위한 행동입니다. 들추고라는 단어가 빠져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룻은 자다가 사람들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운 새벽 미명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일어난 그녀에게 사람들이 여자가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알지 못하게 하라고 당부합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도 들키지 말고 조용히 돌아가라는 의미로 보아스는 끝까지 룻의 명예에 신경을 쓰고 조심하게 합니다. 또 겉옷에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쥐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젊은 여자가 어깨에 짐을 지고 갈 정도면 적지 않은 양으로 보입니다. 룻이 돌아오자 시어머니는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어떻게 되었느냐로 번역하지만 원문은 너는 누구냐 입니다. 이것은 나오미가 룻임을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바로 뒤에 내 딸아 라는 혹경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룻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계획이 성공하여 이제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에 룻은 보아스가 자신에게 한 일을 나오미에게 다 들려줍니다. 앞에서는 보아스가 아무 말 없이 보리를 주었다고 표현하였지만 여기서는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는 말을 전함으로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준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앞에서 생략한 정보를 지금 제공하는 지연의 방법을 사용하여 반복을 피하고 좀 더 극적인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보리를 준 이유는 나오미에게 자신의 룻과 결혼할 의사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피력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빈손이라는 단어는 1장 21절에서 비어 돌아오게 하였다에 사용된 단어로 나오미의 텅 빈 상태가 보아스에 의해 점점 채워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려줍니다. 이제 나오미는 보아스의 생각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룻에게 일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고 합니다. 보아스가 일이 성취되기 전까지 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앉다와 쉬지 않다가 대조를 이루는데 이제 룻이 할 일은 다 했으니 가만히 결과를 기다리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라는 보아스에 대한 나오미의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줍니다. 이런 나오미의 모습은 궁극적으로 보아스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쓰게 만드셨다고 했던 나오미는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느끼고 신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은 4장 1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가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룻을 집으로 보낸 보아스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바로 성문으로 갑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룻과의 결혼 문제를 결정짓기 위해 섭니다. 성문은 고대사에서 중요한 재판과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보아스는 마침 그곳을 지나는 기업 물을 자를 불러 앉힙니다. 여기서도 우연의 요소가 나타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약에서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이름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여기서는 기업 물을 자 이름이 언급되지 않다라는 것은 보아스의 대두되는 역할에 그칠 것임을 보여줍니다. 보아스의 주도로 장로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장로들 앞에서 기업 물을 자에게 부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어서 나오미를 소개하며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여자로 우리 형제인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고 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남편과 아들이 있고 돌아왔다라는 것을 모든 베들레헴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오미가 남편의 땅을 팔려고 내놓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땅을 판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업 매매와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에서 땅은 매매의 대상이 아니기에 단지 땅에 대한 사용권만 오고 갈 수 있습니다. 신명기법에서 땅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근이나 궁핍하게 될 경우 곡식을 얻고 몇 년 동안 사용권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중간에 돈을 갚을 수 있거나 다른 친척이 대신 갚아주면 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 땅값 대신에 지불해주는 사람이 기업을 무르는 자이며 이 경우 땅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땅을 되사줄 사람이 없으면 되찾아 오지 못하다가 안식년에 돌려받거나 그래도 안되면 희년에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땅을 판단하는 것은 사용권을 도로 가져오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4절에서 보아스는 증인들과 장로들 앞에서 그 기업 물을 자의 권리가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권리를 행사할 의사가 있는지 그가 거절하면 자신이 그 다음 사람이라고 알려줍니다. 기업 물을 권리는 가까운 친척이 우선권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가까운 친척은 자신이 물으겠다고 대답합니다. 이 경우 나오미는 상속자가 없으므로 사용권을 찾아오는 기업 물은 자에게 땅이 돌아가게 됩니다. 구약에서 땅은 아들이나 딸에게 상속되고 아내나 며느리에게는 상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답에 보아스는 한 가지 조항을 더 말합니다. 나오미에게 사용권을 사용하는 것은 곧 죽은 자의 아내 룻에게 사는 것이고 그러면 그 기업을 죽은 자 이름으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즉 땅을 되찾아 죽은 자 곧 룻의 남편 이름으로 기업을 세워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룻에 대한 호칭이 달라집니다. 이전까지는 룻은 모압 여인 혹은 나오미의 며느리로 불렸지만 여기서는 죽은 자의 아내, 즉 말론의 아내로 불립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땅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며 이것은 땅을 되찾아 룻의 가문에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에게 땅이 가게 하려면 기업 물을 자가 룻과 결혼하여 아들을 얻게 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우는 계대결혼 제도의 조항입니다. 지금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에게 계대결혼까지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온전히 나오미와 룻의 가문이 땅을 돌려받게 되고 그 가문이 다시 이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업 물을 자의 일반적 역할을 넘는 것이며 이렇게 하면 기업을 무르는 사람에게 손해가 납니다. 처음에 이 기업을 물을 자는 나오미와 룻에게 자손이 없기 때문에 땅을 물려주면 그 땅이 자신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땅 매매가 안 되는 이스라엘에서 땅을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땅을 찾아 나오미와 룻에게 주어야 한다고 하니 이를 거절합니다. 여기서 자신이 무르지 못하겠다는 것을 2번이나 말하여 강조하고 권리를 보아스에게 넘깁니다. 기업 물을 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자 보아스는 드디어 룻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행동과 보아스의 태도를 비교할 때 우리는 보아스의 자비가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기꺼이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법 조항을 뛰어넘는 헌신을 보여준 것입니다. 보아스는 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계대 결혼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업을 무르는 법과 계대 결혼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시행하려고 애쓴 것입니다. 두 번 모두 가난한 친척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이어나가게 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던 보아스는 이런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실천하기 위해 법을 뛰어넘는 실천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룻기 3장 14절에서 4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사랑은 의무일 뿐 아니라 권리입니다. 보아스는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을 감수하고 룻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정당한 절차를 밟습니다. 이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장로들을 불러 증인이 되게 했습니다. 이런 보아스와 달리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는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기업을 물을 때에는 땅을 살 뿐 아니라 남겨진 과부와 결혼하여 대를 이어줘야 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강제가 아니라 궁핍한 사람에 대한 자비와 긍휼에서 자발적으로 행하는 도덕적, 언약적 의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더 가까운 기업 물은 자는 이 일을 피하려고 하고 보아스는 오히려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의 실천은 단지 의무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사랑의 권리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Embers drifting in the night, looking, wandering all the time. We seek the kingdom. This is not my home. This skin and bone. The daylight will reconcile.